우리가 제일 안 되는 복음인데 누려지질 않는단 말이야. 언제 안 누리냐? 사람과의 갈등 와서 지금 문제 와서 지금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돌발 변수가 생기죠 지금. 이때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눌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내복음이 돼야 돼요. 내복음. 그거 뒤집어 놓으면은 왜 노예로 보냈냐? 왜 감옥에 보냈냐? 왜 여러분이 어려움을 주느냐?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기록된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도록. 그러면 안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지금 나는 망하는 과정이 아니고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리고 답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체화해라. 구체화해라는 말은 더 정확한 말은 사실화시켜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냥 그 대표 기도 때 하는 말과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 말고요. 목사가 실컷 목회 잘하고 목회 언제 말아먹느냐? 강단에서는 안 말아먹어요. 그 이제 강단 밑에 내려가지고 한 말까지 말아먹어요. 그 교회가 어느 쪽으로 하느냐? 중요한 요원들과 렘넌트 리더들이 중간 사역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각인된 말이 튀어나가 버리는데 그 말 한마디에 힘 다 빼버립니다. 그걸 여러분 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말 가지고 힘 얻을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흐름이 팍 바뀔 수도 있고 이상한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만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야 똑똑하구나 대단하구나 샤프하구나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은 힘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그분도 여러분 통해서 도움을 못 받지만은 뒤집어 놔고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똑똑한데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바보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 크고 다른 걸 못하거든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머리가 나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웬만한 거는 상식적으로 아는데 청년 사역을 전문가니까 내가 논문을 청년 사역을 해야 될까요? 딱 쓰는데요. 많은 질문이 딱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지 뭐 보나마나 지도교육자지. 근데 연구해 보니까요. 청년들이 가장 영향받는 사람 청년들이에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메시지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스피릿이 있는 청년들을 키워야 돼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원리란 모든 데 딱 맞추는 거예요. 초등, 중학교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내가 아무리 메시지를 잘해도요. 이 사람들이 영향 주는 말 한마디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하는 말을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말을 할 줄 알아요. 아까 참 우리 신현정 렘넌트가 기도할 적에 뒷모습 이야기했는데요. 뒷모습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너무 앞모습 성형수술 하지 말고요. 뒷모습을 성형수술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린 주로 앞모습만 하잖아. 렘넌트들은요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물론 앞모습도 필요해요.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요새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이런저런 우리 시원이하고 말을 하면서 거의 밤새울 정도로 깊이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수가 벌써 고수가 돼야 된다. 그 앉아가지고 돈 따먹게 하지 돈 놓고 돈 먹고 뭐 이기냐 샀냐 그런 식으로 가면 인생 끝난다. 다 주라. 다 주고 딱 5년 후에 10년 후에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싸워야지. 1년 후에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싸워야지.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뒷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청년들이요 청년의 미처가 막 제가 돌아다니니까요 청년들이 요셉의 연이 잡고요 영어 공부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막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하냐 팀사회까지 저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이메일이 쫙 하고 나가 내 가슴이 들컹 내려요. 희원이가 하나님 없대요. 목사님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딸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팀 사역을 좀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일단 가슴이 들컹 희원이가 진짜 하나님이 없어? 이건 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기도를 딱 하다 답신을 딱 썼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자식 교육시킨 적이 없다. 나는 아이에게 말로서 떠드는 적은 없지만 나는 뒷모습으로 팀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희원이 나이에 하나님이 없다 해야 정상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보니 그게 좀 비정상이다. 그건 안 믿어져서 안 믿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아이에게 팀사에 간 것은 문제 생길 적에 엄마 아빠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너네들이 볼 적에는 힘없는 사람의 핑계처럼 보이고 변명처럼 보이는지는 몰라도 1년 후에 보자, 3년 후에 보자, 5년 후에 보자. 누가 이기느냐? 경쟁하지 않고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너희 눈으로 보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을 다 가져야 돼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을 하면은 나는 자식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도 강요 안 합니다. 눈이 있으면 쳐다봐라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겁니다. 그 제일 자식 교육시키기 제일 좋은 거는 문제 딱 생길 적에 아버지가 저기 육신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울까? 그건 자기에게 피해까지 오면 굉장히 그 울분이 있을 수 있거나 한 1, 2년 딱 지나가 이 친구가 딱 하나님이 하신 걸 깨달아버리고 나면요. 오금각인이 막 깊게 쉽게 말하면은 코코레인을 확 파는 거예요. 수금프 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수금프는 경상도 말로 삽이라는 그래가지고 파가지고 막 하루 종일 파봐야 이게 땅 파지겠어요. 코코레인까지 1시간만 갈아버리면 하루 종일 사가지고 그걸 다 떠버리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하는 말은 처음에는 다 좋은데요. 아무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잘해도요. 빠르면 3개월, 굉장히 고수가 하면요. 1년 안에 목사님 스타일이 딱 나와버려요. 설교했다. 딱 보면은 이제는 뭐 설교 어떻게 나온다 나와요. 주인공 뭐 설교 어떻게 나온다. 지금도 저는 유 목사님 딱 쓰셔도 이번 RCA 대충 뭔데 딱 나와요. 그냥 오래 다니다 보면은 제대로 집중하면 그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도 되지만 뻔한 말. 근데 또 뻔한 말처럼 들리는 친구의 말이고 이 교인들의 말인데 거기에서 무한 감동이 있다고 그 설교 30분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딱 걸었는데요. 그게요. 딱 마음에 걸린다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제 인생을 딱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는데 짝기도를 딱 하는데 이상하네. 담임 목사님도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이 형은 도대체 무슨 책을 읽길래 성경을 배우면 뭐 저래 무궁무진할까? 물어본 적도 없어요. 딱 지나가란 말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1.1획도 바뀌는 것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순수도 왜 이래 배치해놨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다더라. 지나간 말, 내가 문자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신뢰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신뢰해야 된다. 어쩌면 하나님이 성경 배치 순서까지도 간섭해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 형이 보았던 게 나도 보이네. 보인다. 저는 그걸 설교 시간에 배운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던 그 형이 지나가는 말로 니는 성경 이래 봐라 말을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포럼하다가 나는 성경을 형은 성경 어떻게 보는데요?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바뀌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제 아는 어느 후배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고백한 건 있어요. 순장님은 성경을 시원하게 보면 은혜가 되는데 말씀하는 거는 어떻게 읽어요? 그래야 저는요 체질이 금식 체질이 아니에요. 3일 금식하면은 하루 만에 무너지고요. 하루 금식하면은 아침에 무너져버리고요. 일주일 금식하면 3일 만에 무너지고요. 저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금식을 딱 하면 시계가 늘 보여요. 12시가 딱 시계가 보이고 빨리 먹어야 되고 저는 금식하고 나가지고 보신약 이런 거 먹을 법이 없다. 막바로 사과 먹어버려요. 막바로 체질이 그래요.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꾸준하게 365일, 300일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40일 작정 딱 이래버리면요. 저는 항상 결석하지 개근상을 못 받았어요. 우리 도시식에서는 열심히 다녀가면 개근상이 엄청 많을 거예요. 갔다 나왔다 개근상 받아요. 그런데 저는요. 40일 그런 거 안 할 적에는 계속 40일 가는데 작정해놔면 그만 안 돼. 체질이 그런 체질이에요.
그런데 금식할 때가 딱 있다. 성경을 읽었는데 집중이 안 되고 감동이 안 온다. 내 영적 상태 이상하거나 무조건 금식한다. 언제까지 성경이 집중되고 말씀이 내 가슴에 아프질 때까지. 그 말 한마디 했는데요. 그 양반이요. 일주일 만에 딱 왔어요. 이야기. 아, 순장님 보입니다. 나는 그날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 이분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도 그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네 아, 성경이요 읽혀져. 성경 읽는 게 재미나요. 그게요 별거 아닌 여러분의 말 속에 믿음의 말이 전달돼요. 여러분이 그걸 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이거 작업을 해줘야 돼요. 부채와 사실화, 개인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 못 하겠는데요. 저는 그 복음은 다락방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신앙의 기본은 제가 수영역에서 사실 배웠거든요. 그때 누구에게 배웠냐? 담임 목사님에게는 영적 분별력을 배웠고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뭔가를 배웠고 충성이 뭔가를 배웠지만은 신앙은 누구에게 배웠냐? 우리 형들, 믿음의 형들, 자매들, 누나들 이런 사람한테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요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쭉쭉쭉쭉 하는데 내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이 신앙의 연조가 얕은 저희 입장에서는요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그게요 딱 붙잡았는데 그대로 응답이 와버려요. 그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진짜 제대로 된 다락방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상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부산에서 두 교회를 다녔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는 유 목사님이 부산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교회에 제가 다녔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고 수준 맞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같이 이제 예배 마치고 앉아 밥 먹잖아요. 일단은 불신합니다. 돈이 없다. 목사님이 이상했다. 이번에 중직자 피택에는 문제가 있었다. 맨날 그 소리. 유 목사님은 당신이 처음으로 전국을 떠시면서 수영로교회를 딱 가니까 놀랬다는 거는 기부인 헬라인이 딱 나가지고 한 방에 뭐 100만원, 200만원을 탁 끊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수영로교회 대단하던데 부산에서 부자는요 부정교회 말 그대로 초량교회, 온천제일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서민들 있잖아요. 서민들이 사는 동네가 수영로교회. 근데 제가 그 나를 전도한 분이 하도 내가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갔는데요. 딱 가니까 목사님이 그분이 보낼 적에는 당신은 책 읽기도 독서를 좋아하니까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분인데 설교를 진짜 잘하는데 당신에게 딱 맞을 기다 가봐라 이래 했거든요. 거기서 갔다니까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기를 그 말대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도 받았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요. 이거 말하는 게요. 그래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딱 말하는 게요. 대화 내용이 딱 다르는 거예요. 딱 들으면 믿음이 막 와버려요. 성경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찬송이 뭔지, 목사가 뭔지. 그때는 제자훈련도 별로 우리 다락방식으로 없는데요. 그 사람들은 오뎅 먹고 앉아있다가 아 목사가 뭔지 다 갔다. 왜냐? 내가 아는 목사가 이런 거다. 또 목사님은 있잖아. 목사님은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형이 앉아 오뎅 먹다가 뭐 동기가 있어요. 계산이 있겠어.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보면서 만났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축복받은 분은 이런 분이 있고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려움 당한 분은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그냥 던졌는데 제게는요.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딱 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요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힘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조건 힘주는 게 아니고 복음이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확신과 감사 여러분 딱 만나면 확신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어디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엄마 있잖아요. 저 우리 봉원진 집사, 이도시, 이정림 전도사님. 두 아들들, 두 딸들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딸, 작은 딸 비교하죠. 큰 딸은 큰 딸, 작은 딸은 작은 딸.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을 적에요. 모든 사람을 장점만 가지라 그러면 영적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점 뒤에 단점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장점은 달라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죠. 그 친구를 사랑한다는 게 단점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먼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볼 줄 알아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다. 그 말도 필요하죠.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 목사를 포함한 모든 평신도, 목사도 평신도니까 다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과 교회 역사의 기준은 복음, 바로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이건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큰 교회였느냐 작은 교회였느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때 그게 이제 성도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는 중시의 타락시대를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왜 문제가 왔습니까? 특히 한국교회가 눈에 솔직한 말로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크냐 작으냐, 목사님이 박사학위 있느냐 없느냐, 실력 있는 국회의원 재벌들이 우리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기준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그거 있다면 그거 가고 싶잖아. 언제부터 그게 교회가 됐다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리스도를 회복하기로.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성경의 흐름은요. 성경의 흐름을 이야기하자면요. 복음은 뭐요? 구원이잖아. 복음은 뭐요? 복음 흐름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내용이잖아.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뭐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전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도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냐. 전도의 역사가 면죄부 이랬다 나왔다요. 천주교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면죄부라니까. 헌금 많이 내고 워낙 많이 내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쭉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말시에 뭐 14만 4천 명 그러다 또 우리가 가서 14만 4천 명 숫자가 아니고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기준이 간단해요. 가보니까 숫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됩니다.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뭐 골치 아픈 소리 많이인데 그렇지 그것도 알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럼 우리는 어디 기준에 맞추냐? 복음 전파에 딱 맞춰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미래는 보장한다. 그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없으면 신천지 와서 꽃이 뿌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인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해가다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여호와의 정인이랑 저는 전도를 할 적에 주로 이단들을 이상하게 만나가지고요. 막 설명하고 전도하고 뭐 자랑거리면 안 되지만 이단이 저한테 붙어가 이긴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이단들과 맞대결 하듯이 논쟁을 가지고 이겼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시간 낭비예요. 뭐 하면 되느냐.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 기준으로 가면 돼요. 해보면요. 내가 이겼다는 그 어떤 기쁨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주 시간표,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는 목적은 영혼구원 전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은 왜 있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니까 억지로도 복음 전하는 방법이 핍박 주시고 노예로 걸고 가고 뒤집어 놓으면은 노예로 가기 싫으면은 노예로 가가 복음 전하기 싫으면은 빨리 일찍 복음 전하세요.
쫄딱 망해가지고 복음 전하기 싫으면 있을 때 전해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미리 응답 받는다는 말은, 아, 문제 오기 전에 복음 전하자. 얻어 터지고 전하지 말고. 자,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지. 무식한 똑똑한 놈들이요, 뭐 하나님이 어디, 물어볼게. 만만한 게 우리 현정이니까. 현정아, 마음이 어디 있지, 마음이? 마음이 어디, 여기 있다네. 여러분, 유럽 사람 만나가 마음이 어디 있다고 물어봤어요. 단지는 모르지만 내가 유럽 사람 만나가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게 여기 있다더라고요. 이게 맞잖아요. 마음 봤어? 그 물어볼게. 정신은 어디 있어요, 정신은? 어이. 자샤, 정신은 어디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무슨 말 해도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런 늘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맞을 때가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다 틀릴 때가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해요. 아니 마음은 또 여기 있다 하는데 정신은 또 그럼 마음, 정신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마음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신 없는 소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다 쓰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없다는 사람은 정신병 환자지, 그지? 정신이 없다는 사람은 정신병 환자 취급도 하잖아. 근데 어디 있는지 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증명해라 이래서 하니까 그게 벌칙에 정신없는 인간들이지. 왜냐? 창세기 3장을 정의하면 한마디로 정신없는 인간들. 자, 두 번째는 흐름은요, 역사의 흐름 보세요. 딱 보고, 복음인데,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 읽으면, 창조적 소수인 렘넌트들, 복음이 회복되고요. 그러면 이게 누림입니다. 누림이 오다가 변질됩니다. 희미해집니다. 천주교처럼. 미미하고 변질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재앙과 멸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렘넌트들 일어나가 복음을 또 회복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알고 히브리 헬라로 공부를 하고 이거는 알고 철학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거는 알고 머리를 봐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교회사의 흐름을 보세요. 항상 그냥 교회사의 흐름에서 빨리 찾아내야 될 게 설교용이 아니고요. 항상 그리스도, 복음과 율법. 또 뭡니까? 복음과 종교. 이 싸움이었습니다. 교회사는요, 늘 복음이 임해지면 율법적인 바리새인들 교회가 생겨버려요. 이게 일어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임해지면요, 종교적이 오는 게 무속신앙, 번영신앙, 뭐 이런 신앙이 온다고, 육신신앙. 이때마다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역사를 보지 말고 내가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신앙, 육신신앙 이런 데 빠져 있으면요, 곧 내 개인과 나와 관계된 가정과 후손에게 문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은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요, 미국 워싱턴 땅에 이래, 목사님 제가요 운전을 딱 하는데요, 뭐 나 점수는 모르겠는데 딱 가니까 1점이 딸랑딸랑 있다. 그 1점 떨어지면 면허 취소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요 그만큼 말로 많이 잡혔다는 거야.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는데 1점 딸랑딸랑한데 잡혔는데 은혜로 뭐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야.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꺾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다락방 환자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적에요, 이분이요 영적 문제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옥에 가고 있다. 영적 싸움을 사. 너 교통사고 났지? 너 영적,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벌써, 내 영적 문제가 혼란스럽고 집중이 안 되면은, 산만해지면은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영적으로 바로 써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율법과 종교 쪽으로 시각이 자꾸 가고 있으면요, 나에게 곧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답은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재앙이 오는데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처럼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요, 나에게 문제가 안 오고 마누라 자식에게 문제가 와요.
왜냐? 칠 수가 없거든. 내같이 성질이 들어가다. 근데 결국 알고 보면 그게 더 힘들다니까.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을 빨리 볼 줄 알아요. 자, 교회 문제가 보세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막 핍박을 네로부터 핍박을 할 때는 뭐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를 딱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가요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빨리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안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세요. 이거 다 놓치죠. 복음 다 놓치죠.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인정하고 또 문제가 왔다는데 여러분 이거는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런데 개인 적용이 안 된다니까. 개인 적용이 역사에서 외우고는 있는데 내 개인 적용이 안 되니까 나는 꼭 콘스탄틴 황제 때 일어났던 기독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물어볼까요? 로마 교회가 뭐 했어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 초대교회 면죄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지? 한국교회 면죄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해당 사항 없는 것처럼 보이죠? 찾아볼까요? 헌금 많이 내면 중직자 세우고. 그 면죄부 아니에요? 현대판 면죄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교회 국회의원 막 출시한 사람, 연예인들 많이 왔다.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그 면죄부 아니에요? 베드로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나치게 엘리트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사이즈 중심으로 만들어져. 그게요 현대판 베드로 성전 짓는 거예요. 현대판 면죄부라고 나는 생각해요. 제가 왜 얘기하냐? 그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 관심이 딱 간다니까네. 교회가 뭐가 확 떴다 이러면 와 이래 나오잖아. 나는 내가 딱 하면요 꼭 말해주고 싶어서 두 분이 딱 계세요. 스승님인데 저의 평생 스승님인데 그분 한 분에게는 다락방이 어떤 것이라는 걸 말이 아니고 목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두 번째 한 분에게는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됐던 것입니다. 당신 눈에는 교회가 되어지면 되는 줄 아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사람을 처음 볼 때 이 사람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못 보면 당신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 말 해주고 싶어. 말로 안 하고 목회가 된다 안 된다 숫자 가지고 파악하냐. 사람들이 자꾸 그쪽에 잡혀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가 하나님이 아니 내가 합니까? 우리는 시간표만 보면 됩니다. 저는 능력 목회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외람되지만은 우리 보니까 김성국 장님 이런 분 무역을 오래 하시기도 저보다 이제 훨씬 뛰어나시겠지만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무식하고 배경 없는 사람이 남이 갈 만큼 내가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울대학 출신이요 갈 만큼 갔다 이러면은 엘리트니까 갔다. 난 아무 배경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거는 뭔가 있었으니까 간 거예요. 행정, 시스템. 하여튼 제가 그건 아니에요. 남들이 이야기할 적에 말하자면 초창기에 백운교 목사나 이성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영교는 다락방이 아니고 행정 가지고 청년의 공식인 사람이고 시스템 가지고 움직인다. 나 맞다고 인정해요. 난 다락방 처음 할 때 청년들 앉아가지고 전도, 다락방 전도가 시스템 전도다. 시스템이란 필요악이다. 그래가지고 다락방 전도 시작했어요. 내가 필요악이라고 한 거는 꼭 필요한데 그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늘 깨어 이때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타이밍이에요. 인 타이밍에 뭘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걸 보고 기다린다. 기다리라는 말은 어느 타이밍에 스타트를 거는 것이냐. 천하의 독수리도 맞바로 찍으면 되는데요. 빙 돕니다. 돌면서 먹잇감을 딱 받아놓고는요. 먹잇감을 받으면 바로 찍어야 되는데 벌써 딱 하늘을 쳐다보고 메가요 닭을 딱 봤거든요. 근데 딱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팍 날려 들어옵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타이밍을 딱 고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부님에게 말해. 목사님은 능력 목회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타이밍 목회가 내 목회이기 때문에 능력 목회하시는 분도 잘하시는 거지만 은혜 목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말이 아니고 자기 입에서 녹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 확신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 입에서는 절대로 그 말 안 할 것이다. 당신 입에서 너를 보니까 너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말을 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다 정도로 준비해라. 여러분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의 내용. 그렇다면 이제는 내용을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뭐, 여러분 다 알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길. 이걸 뭐, 흑판에 쓴다 만다가 아니고요, 흑판에 잘 쓰는데요, 사탄의 역사면 안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잘 쓰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 근데, 어버부가 잘 못 써도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럼 말 잘한다고요, 인격이 고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말을 못하는데 인격이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것들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따뜻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잘하고 못하고 하고 여러분을 딱 만나고 구원 이야기를 듣는데,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너무 좋은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지구상의 제일 큰 축복이구나. 이게요, 힘이라고 해야 되냐, 뭐냐. 하여튼 그게 그냥 교회 와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직장 문제는 거예요. 웬만한 게 풀려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게 그리스도. 어떻게 오셨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여러분 잘 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말은요,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을 해결했다. 우리의 배경이 보이지 않게 그게 역사하고 있다. 선지자,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제사장, 죄부터 오는 이 원죄로부터는 재앙과 저주,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분리로부터 오는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난 부분들.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여러분, 내 비밀이 들키면 시집 장가 못 갈 거라 오픈을 못 한다. 그게 아주 치유된 게 아니야. 치유된 사람 편안하게 나의 약점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정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솔직한 사람은 맞아요. 뭐냐? 들켜요. 다 내게 뭔 일인지 오늘 부부싸움 한 것부터 제가 다 오픈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영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가 겁납니까?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걸 숨기면 숨길수록 병된다니까요. 병은 뭐라고 했어요? 병은 알려야 낫는다고 했잖아. 숨길 필요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막 간증하고 청년 때 막 포럼하니까 그 다른 교회, 복음 좀 희미한 교회에 있던 권사님 장로님이 오셨다가 딱 듣더만 주 선생님 너무 그렇게 간증하고 오픈하면 장가 못 가요. 자기 아들보다 내가 장가 먼저 갔습니다. 자기 아들들은 장가 못 갈 뻔했는데 겨우 갔는데 저는 27살에 당당히 갔습니다. 그래, 그거를 뭐,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은 복음은 이렇게 이해하고, 나는 복음이 그게 아니던데. 내 옛날에 이 모든 문제들이 자랑이 될 정도로,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어요. 제 3대, 아필. 내가 미국 오면서 이걸 약간 고쳤거든요. 덧니가 오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세상 학벌에 저 촌딱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삼류대학 다니고 그게요 딱 있는데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오는 게요 콤플렉스 치거든. 그래가지고 좋은 거는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이 옛날 타자기를 남자로서는 치는 사람이었는데 타자기를 잘 쳤거든요. 왠 줄 압니까? 악필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나면 악필 때문에 난 사람보다는 컴퓨터나 타자기나 첨단을 빨리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유익한데 더 중요한 건 알고 보면은 그래도 내 속에 컴플렉스가 딱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술을 딱 믿고는 게 전도지를 써줘야 되겠는데 사장님에게 전도 편지를 딱 써줘야 되겠는데 이걸 악필이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요 치유가 딱 일어났어요. 악필을 가지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딱 적어가지고요 편지를 사장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장님 답변이 왔는데 천재는 악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리 사장님이 서울대 법대 나오는데 악필이에요. 우리 지점장님이 서울대 법대 그분의 후배인데 천재예요. 고로 조영기도 서울대 법대 출신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해방되니까 마음껏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요, 제가 왜 있냐, 랩런트 눌리면 안 돼요. 남이 못하는 거, 남이 없는, 가진 거 내가 없다고 막 눌리면 안 돼요. 나는 나야. 잘 알아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세상에 말 잘한다고 이긴 게 아니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한다고.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못 견뎌. 막 하다 보니 들켜버린다니까. 그 말 못하는 원래부터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2등 돼버린다. 근데 세상은 누가 지배한 줄 알아요? 2등이 지배했어요. 1등이 지배한 적이 없어요. 올림픽은 1등 금메달인데 세상은 항상 2등이 이겼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라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차선책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이 이겼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사단이 여러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데 누가 건드립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딴짓을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 7가지. 여러분 잘 아는데 기본 메시지를 할 건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미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을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스토리로 이야기해요. 인생 스토리로. 또 거꾸로 하면은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사단결박, 천사보, 천국심, 이 돌돌 달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청년들은 선배가 후배한테요, 팀 사역 시간을 만들어 간다기보다 자연스럽게 햄버거 집에 앉아있고 하면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된다. 전도, 선교, 복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행복했던 거, 우리 집이 바뀌었던 거,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축복 누렸던 거, 내가 만났던 사람한테 이런 권사님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김미래 권사님 보면요, 너무 귀하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근데도 살아서 다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 또 그걸 또 평가를 뒤집어 놔가지고 반대쪽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볼 때 이 축구 등신아 그것만 보이냐? 진짜 회의가 보여야지. 근데 니는 복음을 설명하는 수준이지 복음을 누리는 수준이 아니다. 그 말하는. 내가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 말을. 왜 그 사람이 복음 누리는 건 안 보이고 꼭 안 되는 것만 자꾸 보여. 그러면 니 눈이 지금 복음이 아닌 거야. 자, 6가지. 이거 다 모르는 사람은 없죠. 뭐, 제가정 말고는. 이건 이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은 하겠지만,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영적 사망 선고를 받고 있어요. 그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그 영적 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버지,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양엄마, 양아버지 모시잖아. 그렇잖아요. 6.25 사변에 1.4.5때 왔는데요. 우리 삼촌이 있어요. 삼촌. 우리 삼촌과 형제를 맺은 분이 계셔서 제가 가면 삼촌 했거든요. 그분은요, 1.4.5 때 북한분인데 남한에 와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걸 자갈치 시장에 우리 삼촌을 만나가지고 형제를 맺었다니까요. 그 형제지만, 물론 형제처럼 지내지만 그 사람은 더 외로운 거예요. 친아버지가 있을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가난했어요. 구두쇠가 돼가지고 교복을 사 입은 적이 없다니까. 맞춰 입은 거는 고사하고 형님 기지 바지 양복 바지 입고 내가 학교 다녔다니까. 중학교를 얼마나 창피하고 그렇겠어요.
내가 저 축구 하나 사달라는데요. 3년 걸리셔서 겨우 하나가 됐어요. 엄마 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거 내가 준재벌이 됐어. 가면은 삼촌 용돈 줘, 형수 용돈 줘, 형님 용돈 줘, 이모 용돈. 나는 친구 데려가면요. 재벌 아들이 그냥 팍팍 사줬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안 받으면 또 밑에 사람이 이상하니까 받으면서, 아, 이것이 엄마가 없다는 말이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고 있구나. 나는 동정받고 있는 사람이지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몰라. 내가 막 너무 철학적인지 몰라. 난 그렇게 느꼈지. 그래서 내가 거지냐. 그래서 내가 이모 집도 안 가고 삼촌 집도 안 가고 뭐 형님 집 떠날 수도 있었지만 왜냐. 내가 그 용돈 받아가지고 거지처럼 받냐. 난 그래 못한다. 왜 또 가면은 또 뭐 형님이 어떻고 형님은 잘해주냐 형수님은 잘해주냐 해서 하면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저끼리 연애가 못해주더라 이러면 또 한국 정치처럼 돌잖아. 그렇잖아요. 또 지금은 내가 복음이라서 유한데 옛날에는 제가요 이게 아닌 거를 아니요라고 해야 되지 아닌 거를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거든요 어정쩡하게. 그러면 자기가 인식하고 싶은 대로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해석이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온 게 돈은 풍성하지만 부모가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자꾸 하다 보니 익숙해가지고 그게 막 비나이도 많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고아라는 말이에요. 거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늘 시달립니다. 노예가 뭐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녀도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막 목공이 포도청이라 다니지 아들 딸 보면은 이거 저기 중학교만 졸업하고 돈 버려오지 저기 대학 간다 사람 내 돈 다 버린 돈 다 들어가고 맨날 그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원망밖에 더 나오고 이거 결혼했지만 저 마누라도 가가지고 맞벌이 내가 돈이나 좀 버려오지. 맨날 이제 그 생각 빨리 들 거라. 남자 랩런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자 랩런트 손 들어보세요. 잘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나이에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장가가 될 적에 마누라도 버려라고. 그 정도면은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무조건 전도자로 내보내. 교사로 내보든지 내보낸다. 그 모든 경제는 내가 책임입니다. 책임감을 가지면 된다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막 이렇게. 제가 자랑이 아니고 결혼했을 때 우리 와이프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겠는데 시댁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적용이 안 되는데 앉아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냐.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그냥 가라. 그래 이제 직장 다니니까 바른 결혼했지만 시집살이 하지만 쭉 출근하거든요. 한 1년 다니면 막 내보고 막 엄만 불편하더라고. 뭐 내가 시집을 갔다가는 뭐 사람들이 나를 뭐 대우를 한 게 옛날처럼 안 하고 그래. 그만두라는 거야. 원래 내가 뭐라 돼. 문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직장 다니려 했지. 누가 돈 버려오라 하느냐. 근데 뭐 컴플레인 내다 그래요. 간단하다. 내가 오늘 가서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할 건데? 간단하다. 6시 갈게. 기다리고 있어. 6시 가지고 사무실부터 착 비싸. 정신 차리라. 남편이 오면 집에서 기다려, 밥하고 기다려, 이게 뭐냐, 그러더래, 그 사장님이. 야, 네 시집 잘못 갔다. 그거는 그냥 그만뒀습니다. 지금까지 잘 있습니다. 그 제가 신학교 갈 거라니까, 야, 결혼할 적에 이렇게 돈 벌이 줄 수 있는 사람이 해라,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 개인에게는 그게 안 맞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지금까지 마누라 돈 안 벌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복음 놓치면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앉아있다니까. 또 뭡니까? 영적 운명에 빠져가지고요. 사람은요, 뭐 한번 죽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문제는 앉아 우리가 죽는 거는 얘기는 못해도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는 끝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 땅에 살 동에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같이 누리다가 천국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반드시요. 이 영적 유산은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때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끊어놨고 내보내요. 이거 못하면 우리 진행할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적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각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어 들은 거로 각인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뉴스 본 거, 신문 본 거, 인터넷 뒤집은 거, 친구가 한 말, 이런 거 다 각인되어져 있답니다. 여기다가 뭘 심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을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랩런트들이 기도 스쿨 하는데, 성구, 묵상 이런 거 풀려요. 그리고 요즘 나오죠. 우리 다락방에서 성경구절, 필수 성경구절, 묵상할 거, 암송할 거, 또는 기록해 볼 거. 요즘은 하도 안 쓰기 때문에요. 기록하면 치매 예방에 좋아요. 랩런트 장담하면 안 돼요. 요새 30대, 40대 치매 나온다고 해요. 안 쓰면 안 돼. 이거 종이를 넘겨봐야 돼. 그러다 종이에 막 비가 피도 나보고 이래야죠. 피가 쫙 나면 고혈압이 착 빠진다니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하고 내하고 뭐 달리기 해볼까? 내가 이기지. 자신 있어. 왜냐? 우리 장모님이랑 우리들은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목을 감아도 걸어 다녔다니까. 급하면 뛰다니까. 여러분은 맨날 차 타고 다니고, 이불로 차 타고 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이래 안 하나.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인생이 뭐 문제면 빨리 지쳐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뭡니까?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 하자면요, 답을 가져야 됩니다. 가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정보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정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타민C는 몸에 좋다면서요. 근데 나 비타민C 안 먹어요. 뭐 간에는 뭐가 좋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제가 간 조절하는 거 있어요. 수면을 취하는데 오래 자는 게 아니고 피곤하다 바로 자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피곤이 몰려올 때 확 쉬면은 괜찮아요. 누적을 해가 자면은 간에 문제가 와요. 내가 간 검사로 갔는데 아무 문제 없대. 비활성화. 간은 문제가 있는데 비활성화 상태. 그게 제가 유지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곤하면 안 된다 해서 안 피곤하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죽더라고. 간단해요. 최선을 다할 적에 피곤이 딱 몰려올 적에 팽하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 할 적에도 저 본인 집사나 했잖아요. 미션홈은 시작은 하는데 집에 갈 때는 내가 없을 거예요. 소리 없이 가서 침대가 자고 있어요. 그거 뭡니까? 그 양해를 구해서 내가 하되 뭐 에티켓 갖춰가 갈 때 배웅하고 이래는 못한다. 내가 하다가 피곤하면 나 들어가 자고. 그것만 지금까지 쭉 3일 넘게 했어요. 깨닫고 내가 간에 문제가 왔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것만 했다니까. 그 많은 사람이 이 약 먹으라 저 약 먹으는데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체질이 이제 성경 읽기도 집중이 안 되는 체질에 시간 맞춰가 약 먹는 체질이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약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내하게 딱 맞는 거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피곤 관리를 어떻게 할까? 간단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하나 없이 가져다니겠는데 그것도 가져다니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비타민C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하루에 씨알씩만 다 먹으면 돼. 세 번만 딱 먹으면 끝난다. 그럼 내가 뭐 성질이 좋아가지고 항상 기뻐, 그건 안 해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길 적에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항상 기뻐해라 했잖냐. 그럼 내가 이걸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면 기뻐할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염려할 게 못 되거나 짜증낼 게 못 되거나 기뻐해야 되거나 그렇게 제가 수준은 그런 수준은 못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하는 건데요, 제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했는데 제일 좋은 건 성경을 읽으십니다. 근데 공부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직장 생활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쭉쭉쭉쭉쭉 읽어가면은 유목사의 메시지가 바보 도터는 소리가 나. 저기 저 말씀이구나. 저 팩터 위에서 하는 이야기구나. 저걸 근거로 하는 이야기구나. 들린다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외워야 될 구절이 저절로 외워진다니까. 묵상되어진다니까. 이런 것들.
오늘 기도할 때 묵상 이래 해본 사람은요, 시작은 그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해본 사람 알잖아요. 묵상하고 이러는데, 입신 이래 딱 나오잖아요. 어쩌냐, 내가 해봐서 알아요. 묵상했는데 그냥 입신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그냥 성경 읽기를 쭉쭉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요, 깊게 대책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맛을 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차근차근 감성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맛을 봐야 됩니다. 불이. 나의 복음 갈고리라면 이거는요, 감람산입니다. 이게 뭐 되어져야 됩니까? 나의 기도로. 이 다른 말로 확신을 잡아야 돼요. 진짜 제목 이전에요. 하나님, 그 어디나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예요. 불신앙에서 혹시 한 말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가.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러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요. 렘넌트들 이 부분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 약속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약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딱 나옵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무슨 약속을 기다린다고요? 아이패드를 준다 했다. 그럼 아이패드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준다고 했어요? 그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가지고 아버지 기다려갔다 여자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 있잖아. 이사가 그런 경험 없어? 심부름 하러 갔다가 심부름 가다가 이쁜 친구 보니까 그거 놀러 가가지고 까먹어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이도시 교라대 이번에 겨울 수련회 가는데 제자 아들이 만나가지고 아무개 하라니까 우리 엄마 너가 아버지 이름 되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름 알아요? 그래서 너가 동생 이름 가야게 어떻게 알아요? 이래서 가서 엄마 데려오라니까 갔다가 안 데려오고 한번씩 지금까지 하면 그러니 엄마 데리러 가다가 친구 보고 놀라고 가지고 친구하고 놀다 보니까 사명을 깨먹고 까먹어. 그런데요,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정보는 정보일 뿐이고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약속을 했다. 제가 초대교회 오니까요, 저 다락방 하면은 부흥이 안 되니까 열어놔야지 사람들도 오고 이런저런 막 하여튼 이쪽 말도 있고 이쪽 말도 있고. 근데 이 말도 들을 수도 없고 이 말도 들을 수 없고 또 이 말도 그러면서 저 말도 그러면서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부흥이 뭐 힘으로 능으로 되냐 욕심 부린다고 되냐 하나님 부어주셔야지. 그리고 노력해가지고 되지만은 노력해가지고 한 거는 그거를 유지할 적에 영적 문제 올 건데 부어준 부흥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내가 뭐 부담될 게 하나도 없잖아. 그 영적 문제 걸릴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지구상에 목사님 가면 내가 잘 행복해요. 나는 여러분 눈치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 왜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뭐 억지로 그걸 할 필요도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직장생활 가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뭐냐? 체질. 사모를 이야기했다. 마가다락방. 이래 되면요. 무슨 체질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전도구나. 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확정됩니다. 확실하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좋다. 내가 직업은 다양하지만 나는 전도자다. 선교사다. 1000명을 딱 붙잡고. 이런 것들이요.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걸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왜 갈등이 오느냐? 자기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버려야 될 걸 안 버려서 그래요. 바꿔야 될 걸 안 바꿔서. 왜 못 바꾸냐? 많은 글을 썼는데 과연 이거 포기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고 싶어요. 금수저 출신인 사람은 버리지 마세요. 나 이해해요. 막. 틀리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이지만 나 그거 이해해요. 그 여러분 가운데 한두 번 빼고는 내 날 하나도 없잖아. 그 계산을 빨리 대봐야 돼. 딱 대볼 적에 버리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니까. 나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빨리 버리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버리는 게 계산을 딱 대보니까요. 내가 뭐 내세울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버리고 앉아 비는 들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채워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건희 아들이었다면 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버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면. 근데 대개 그리스도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네가 뭐 가진 게 뭐 있는데 솔직하게.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결론. 복음의 결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가 나오냐.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스토리가 나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해가 체험이 딱 되면요.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충분하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지, 그리스도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왜 딴 거로 자꾸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인생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충분하다는 말은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뭐 외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돼야 돼요. 완전하다면요, 먼저 그리스도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리스도가 해결하면 끝나는 거지. 언제? 문제, 사건 앞에서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요, 완벽하게 끝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우리로 치면 이민 1세대인데 이민 1세대가 대통령 될 확률이 몇 프로냐고? 0%예요. 0%. 이민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자 문제 아니에요. 체류신분 문제. 비자 없이 바로 애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 요셉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논스톱으로 바로 얻었어. 비자 없이 시민권을 얻은 게 막바로 국무총리가 됐대. 시민권을 얻자마자 막바로 국무총리가 됐다. 지구상에 있으면 내놔봐. 노비자로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막바로 어느 날 시민권 혜택과 동시에 국무총리 된 사람 역사상에 요셉 알고 있으면 내놔봐. 없어. 그게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방법. 근데 모르면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노예로 그것도 겨우 노예에서 빠져나가 초무좀도 밥 먹고 살라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앞에 거는 이해된다지만 뒤에 거는 진짜 이해 안 된다. 우리 다 그렇게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다.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 있다. 그리스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판단될 적에는요, 모든 걸 올스톱 한다 이런 자세를 가요. 그렇다고 또 올스톱에다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이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내 중심은 이래가 사업해가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래가 공부해가 될 문제가 아니구나. 올스톱 한다. 그리고 다시 뭘 만들어야 돼?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되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다. 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요때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요, 뵐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쉽고 편안하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복음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또 생업에 일터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혹시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숨은 계획이 있고 순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하옵시고